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라는 이러한 표현은 보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 이전에, 다시 말하면 그때에는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흉을 보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자 이 많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복음은 유대인들 사이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고넬료 집 앞 이방인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틀,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비난하는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오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게 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해서 각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이러한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렇게 빨리 세계로 뻗어나갔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이 다른 일들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 일이 대박이 나게 됐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온 그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스데반의 일로 엄청난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안디옥 지역에 등장한 몇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그동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속에 누가 역사했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강력한 역사를 이뤄내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 바깥 외부로 나가서 전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라는 말이죠.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되자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라는 그러한 이름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남을 위로하기를 잘하다 보니까 별명이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위로, 한마디로 바나바가 됐다라는 말이죠.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이것이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나바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을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이 주님께 착 붙어 있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흔들림 없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났다, 은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원래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말한 이 말이 그 다음에 살 모습의 근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의 삶이 그들에게 크게 역사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교회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삶이 전혀 엉망이면 그 사람이 야,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왜 나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야,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 나도 교회 나갈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나바가 말하는 그 말의 권위가 그의 삶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 바나바의 말 때문에 여기저기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안디옥에 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영향력이, 삶의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크게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바나바의 삶을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 지역에 와 있는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니 이 말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혼자서 사역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한 사람을 찾게 되죠. 누구를 찾게 됩니까? 사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가 있는 곳은 다소였습니다. 다소는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가 있어서 그 고향에서 그냥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울도 큰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사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육을 시작합니다. 새로 믿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말씀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은 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장맛비로 인해서 엄청난 홍수가 있고 곳곳에 피해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준 거죠.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자 안디옥 교회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며, 다시 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돕고자 나섰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돕고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도웁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손을 하나씩 자기의 헌금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제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많이 모인 거예요. 많이 모여서 이것을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다른 지역으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복음의 확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